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8장 41절에서 43절입니다. 열왕기상 8장 41절에서 43절.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표심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31절 이하에서부터 앞서 네 번의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 징벌과 재난을 당하였을 때에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성전에 와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그런데 이 다섯 번째 41절에서 43절의 기도는 자기 백성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기도하는 대로 응답해 달라고 하는 중보 기도예요. 너무 뜻밖의 기도예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는 기도는 이해가 가잖아요. 물론 왕들이라고 해서 다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도록 기도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열왕기 상하에 나타나는 다윗의 후손 왕들이라 하더라도 솔로몬처럼 백성들을 위하여 이같이 기도한 왕이 몇이나 됩니까? 스물 명이 넘는 왕들 가운데에서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자기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이라도 먼 지방에서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들이라도 주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에 왔다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도 왔다고 했는데 이 말은 성전에 왜 옵니까? 이 사람들이 솔로몬 성전 잘 지었다더라. 우리 투어 가자. 응? 얼마나 잘 지었는지 건물의 웅장함, 휘황찬란한 인테리어 그거 보러 온 게 아니에요. 이게. 주의 이름을 위하여 그래서 먼 지방에서 이 사람들은
소문을 듣고 왔어요.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기 위하여, 소문으로 들은 주님의 이름에 경배하기 위하여 찾아왔어요. 자기들이 들은 소문이 뭐예요? 주의 크신 이름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크다. 위대하죠. 위대한 이름.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큰 이름, 위대한 이름이라고 사람들에게 알려졌겠어요? 이름은 인격을 말해요. 하나님이 크신 분이다. 크다고 하는 것은 능력과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주의 능한 손과 크신 팔, 이런 말은 출애굽할 때에 애굽에 재앙이 일어납니다. 10번의 재앙이 일어날 때에 그 하나님이 재앙을 일으킬 때에 그때에 이 말이 사용되어졌어요. 주의 강한 손과 펴신 팔, 주님의 손이 능력이 있어요. 이것이 펴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능력으로 역사하셨다, 일을 하셨다는 걸 말해요. 능력이 있는데 일을 하지 않는 거,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행사 보여줘서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아요. 여호와는 크신 분이다. 그런 소문을 듣고 먼 지방에서도 이방인들이 성전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주님을 경배하기 위하여서,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에 와서 기도하거든. 하나님은 들으시고 부르짖는 대로 이루어 주소서. 너무 뜻밖의 기도. 솔로몬은 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멸시하잖아요. 할례받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들이 아니라고 멸시해서요. 근데 솔로몬은 지금 성전 기도를 하면서 주의 소문을 듣고 주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성전에 찾아온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과 같은 부류로,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동격으로 같은 자격, 같은 신분의 사람으로 지금 여기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파격적인 생각이에요. 아주 생각이 열린 생각이에요. 이방인들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 이런 생각. 그래서 43절에 보면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응답해 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방인들, 특별히 이방인 중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은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아브라함 후손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관계없다 이거죠.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도 불순종할 때에는 하나님이 징벌을 내려서요.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에 찾아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사람들.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하나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하나님이에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과 그 사람의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주의 이름을 알고 이런 말이 나와요. 43절에 안다고 하는 말은 경험하는 걸 말해요. 여자가 남자를 안다, 성관계를 통해서 남자를 경험했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아담이 하와와 동침하여 가인을 낳고, 그런데 거기에 아담이 하와를 동침했다고 하는 말이 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지금 솔로몬이 기도합니까?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의 혈통이 무엇이든지, 그의 피부색이 무엇이든지, 그의 사회적 배경이 무엇이든지, 그의 직업이 무엇이든지, 그의 성이 무엇이든지 그런 외적인 조건에 결정되지 아니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맺어져요. 이게. 아는 역사가 일어나. 이게. 연합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기도는 이 신비한 측면이 있어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경험의 문제. 뉘앙스가 좀 이상하지만은 성관계를 가지는 그런 것을 통해서 아는다는 그런 내용이 뉘앙스 깔려 있어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경험이 기도. 그래서 이런 기도가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알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주님의 이름을 성전을 향하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에 경배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굉장히 파격적인 기도입니다. 이방인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에게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굉장히 파격적이에요. 너무 뜻밖의 기도. 솔로몬은 기도하면서 자기 백성들을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다가 기도가 넓어져서요. 자기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하다가 이런 은혜는 우리만 필요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필요해. 기도 중에 이 영안이 열려가지고 기도가 넓어졌어요.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를 넓히자. 기도를 넓혀야 돼요. 맨날 자기만, 자기 가정만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신앙의 이 스케일이 크냐 작으냐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세계를 놓고 기도가 되어져야 돼. 이게. 우리가 뉴스를 듣고 보고 듣는 모든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심사로 돌리는 이런 기도가 커져야 돼. 기도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죠. 이게. 나는 막 기도할 게 없습니다 하는 사람은 폭이 작아서 그래. 커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들었잖아. 이게. 소문을 들었다 그랬어요. 이방인들이 주님의 이름이나 능력이나 이런 소문을 누구에게서 들었겠어요? 누구에게서 들었겠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방인들 자기들이 믿는 신이 따로 있는데 그 신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신에게 찾아와서 기도하게 되어졌을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문맥적 흐름을 가지고 말해보면 자기 백성들이 징벌을 당해서 재난을 당했는데 저 사람들이 성전에 가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하셔가지고 재난과 징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고 구원되는 것을 보고 들은 거예요. 야, 신기하다. 희한하다. 저 사람들이 믿는 신은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이런 천재지변, 사람들로서는 결코 변경할 수 없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바꾸는 재난과 징벌이 변해서 축복이 되고 기쁨이 되는 이런 일들이 일으키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 그것을 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자들이 무신론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붙잡는다는 거잖아요. 이게.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10사람이 한 사람을 붙잡고 묻는다 그러세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무슨 일이 있었어 당신에게? 어제까지만 해도 징벌을 받아서 재난과 고초와 저주를 당한 당신이 아니냐?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대박이 터졌다는 거 아니야? 이게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무슨 일이요?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게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능한 손과 표심팔로 우리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아, 그러냐고. 당신이 믿는 신이 그런 신이냐고.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랬어요. 부르짖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주사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있어야 할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진단해보고 우리의 교회를 진단해볼 때 우리가 회개하고 정말 기도해야 될 일이 무엇이에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소문이 나야 된다. 소문이 나야 돼. 이게. 무슨 소문? 무슨 소문? 사람들이 들은 소문이 뭐예요? 이게?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이게. 교회의 소문이 아니에요. 이게. 소문난 교회 가보세요. 그 교회나 우리 교회나 다른 게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다 비슷비슷.
때 거기 있는 사람이나 우리 있는 사람이나 어떨 때는 보면 또 우리 교인이 영적 수준이 뭐 다 그런 건 아니고 개인차가 다르지만은 응? 근데 이방인들이 주님께 와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게 된 소문은 뭐예요? 주님의 능한 손과 주님의 표심팔에 소문을 들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소문을, 하나님의 표심팔에 대한 그 역사를 소문을 들어서 누구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31절 이하에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여서 응답받은 소문이 이방인들에게 났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우리도 그런 은혜를 좀 받아보자. 우리도 그런 축복을 받아보자는 거잖아 이게. 심각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 있는 손과 하나님이 그 능력을 펴는, 역사하시는 이런 소문의 진원지가 돼야 돼 이게. 근데 그런 소문을 들을 수 없으니까 이게 오늘 문제예요. 우리들 문제. 그래서 오늘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주여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소문나게 해주세요. 주님의 능력이 우리가 경험되어져서 우리도 응답을 받고 이것이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하더라. 저 사람들 보니까. 우리도 그 능력의 신에게 가서 우리도 한번 기도해서 내 문제 좀 해결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되어야 멀리서도 이방인들이 이 성전을 향하여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한다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사명이 있어요.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해야 돼 이게. 그래야 소문이 나지. 우리가 경험 안 했는데 뭐 아무리 말한들 사람들이 뭐 보는 게 없는데 뭐 되겠어 이게. 우리가 이제 회개할 부분이야 이게. 우리가 주님의 능한 손과 표심팔을 못 보여줘서 저 사람들은 볼 수가 없어, 들을 수가 없어. 왜? 이건 기도해야 이게 경험되어지는 부분인데 교회가 이걸 기도를 안 해가지고 교회가 경험을 하지 못하니 어떻게 사람들이 이걸 보겠냐 이거지. 심각한 문제. 지식은 있는데 웅변은 있는데 설명은 있는데 지금 이게 없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 그러세요. 그 능력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뭐 능력에서 보여준다 그게 아니에요 이게.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한 손과 표심팔, 하나님이 능력은 있는데 팔짱만 끼고 계시면 안 되잖아 이게. 손을 펴서 일하시는 거를 우리가 경험을 해야 이게 소문이 난다 이거지. 하늘에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줄 아는데 이게 소문이 안 날 수가 없어요. 사람을 통해서 이게 증거돼야 되는데. 우리 자신이, 우리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소문내는 이런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요?
자원했어. 멀리서도.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 강요해서 오라 그래도 안 오잖아 이게. 그런데 능한 손과 펴신 팔의 역사가 나타나면 멀리서도 사람들이 자기 발로 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여,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손과 이 팔이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들려지고 소문이 나야 됩니다. 그 소문 날라 하면 자기가 먼저 체험해야 되는데. 따라하겠습니다. 소문의 진원지가 되자. 소문의 진원지가 되야 돼. 신앙생활은 이런 영적 능력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이게 안 되면 뭐 그냥 이게 행사와 의식만 있는 종교에 불과하잖아요. 그러면 불교와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이게 유교와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이게 지금 그게 가장 심각한 문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한 손과 펴신 팔에 진원지가 되지 못했던 우리가 회개하고 이제라도 주여, 하나님의 능한 손과 펴신 팔에 내가 증인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멀리서도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도록. 기도하면 뭐예요? 하나님은 이방인들이 기도하는데도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43절에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따라하겠습니다. 소문이 사실이다. 이방인들이 부르짖는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면 뭐예요? 이야, 그 소문이 사실이네, 진짜네, 이런 거잖아요. 실제로 소문이 자기 체험이 되잖아요. 아브라함의 체험, 요셉의 체험, 모세의 체험, 요수아가 체험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게 뭐요? 자기가 성전에 와서 기도해가지고 체험하니까 진짜네, 사실이네. 이게.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는 바로 그거예요. 이게. 이제는 자기가 증인이 되어져. 전에는 다른 사람에게 소문을 듣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자기가 소문의 진원지야. 이 신앙의 연결고리가 생겼어요. 이게. 마치 솔로몬은 앞에서 4가지 기도를 통해서 자기들이 응답받는 것은 마치 이방인들을 위하여 응답받은 결론이 된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온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그래서 소문이 막 쫙쫙 퍼져가지고, 야, 하나님 들어봤나? 누구야? 그런 이름이 있어? 그랬는데 이 능력에 대한 소문이 쫙쫙 퍼져가지고, 와, 야, 하나님이란 분이 그래 대단하다며. 홍해가 갈라지는 체험이 있었는데 40년이 지나서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의 말을 들어보니까 여리고성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40년 전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방인들이. 대단하잖아요, 이게. 어제 일도 잊어버리는데 소문 나서 온 땅의 만민이
주님의 이름을 알아. 아, 능력 있는 분. 역사하시면은 바다가 갈라지게 하는 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분. 전쟁으로 해방시킨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이방인들도 이제 숭배의 대상이 바뀌었어요. 주님의 이름을 경외해.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만민의 하나님이 되신다. 하나님은 만민의 하나님이 되셔요. 국수주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민족주의가 아니에요, 이게. 폐쇄적인 집단이 아니야, 이게. 오픈되어 있어요. 주님을 경외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성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들이 되어져요, 이게. 이것이 이사야 40장에서 66장의 중요한 주제예요, 이게.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면서 이방인들도 구원받게 되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 것.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 그랬어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이 기도 응답을 통해서 자기들이 구원받고 회복되어졌을 때 그것이 소문이 나서 다른 이방인들도 자기들의 재난과 고초와 환난과 답답한 문제 이거 해결하려고 하나님께 찾아와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잘 모르면서, 하나님 잘 모르면서 말씀에 지식도 없는 사람들인데 신앙의 초짜야. 근데 기도해. 어떻게 그래 기도하게 됐습니까? 물으면 아이고 우리 이웃집에 누가 있는데요, 기도하면 된다 그래서 나도 기도합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했어요. 그래서 온 땅에 만민이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그래서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이게 개종이 막 일어나.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만들어져. 이사야 56장 7절 말씀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라 그래서 그게 만민이 그래서요. 그것은 이방인을 포함한 말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의 후손만이 아니야, 이게. 그래서 우리 기도 응답을 받고 우리가 주님을 체험하는 것은 그렇게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는 1차 목표가 우리였겠지만은 2차 목표가 있어요. 우리 주변에 만민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들에게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치유케 하시는 하나님, 해결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리려고 나를 통로로 수단으로 쓰신 거예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가 응답 받겠지.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실 때 보면 일석이조를 많이 하셔요, 이게. 굉장히 복합적이야, 이게. 누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데 그 사람만 이렇게 응답되는 게 아니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통로가 되게 해요, 이게. 여러분, 우리 기도가 이런 우리가 체험해서 은혜를 입을 뿐만 아니라 소문이 나서 다른 사람들도 기도하게 하는, 여러분,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통로가 되는 기도에 다른 사람들도 기도하게 하는 기도.
기도하는 나를 보고 왜 다른 사람들은 기도할 생각을 하지 아니할까? 그 사람이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서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서 그래. 자녀들이 기도를 안 해. 기도 안 하는 그놈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아이가 기도하도록 내가 보여준 게 없어요. 그렇지 뭐. 그렇죠. 어릴 때에 우리 아버지가 내한테 참 그런 말 많이 하세요. 90세 돼가지고 아들이 목사인데도 그래도 뭐 아들이 뭐 좀 뭐 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아들인데 이 평신도 90세 할아버지가 이 목사 아들을 만나면은 이따금 그런 말을 해요. 내가 기도하면 다 들어준대 이러면서. 은퇴한 분이 나에게 할 말이 아니지 목사한테 맨날 성경 해석하고 설교하는 목사예요. 근데 이게 들려요. 맞아. 맞아.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지. 그 생각이 문득문득 들 때가 있어 이게. 성경 말씀에서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러면 주님이 응답해 준다 이게 생각이 나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 말이 생각이 안 나. 주님이 행하시는 방법이요. 내가 이따금 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늙었을 때, 내가 죽었을 때에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나에게서 무슨 기억을 남길까? 내가 그런 생각 할 때가 종종 자주 있어요. 이게. 내가 죽었을 때에 사람들은 무엇을 기억할까? 그런 생각 내가 종종 해요. 오늘 오후에 어떤 선교사님의 위로 예배에 갔어요. 탈북자들에게 비대면으로 줌으로 이렇게 북한을 탈북한 사람들에게 줌으로 신앙을 교육시키고 그런 분야. 그래서 이제 현장 답사를 간 거예요. 갔다가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현지에서 돌아가셨어요. 내일 이제 현지에서 화장을 해가지고 내일 비행기로 인편으로 한국에 와. 그래서 내일 이제 도착하자마자 봉안을 해야 되니까 그것도 뭐 지방이 멀더라고. 그러니까 바빠서 뭐 예배 드릴 시간이 없다고 오늘 우리가 사진도 없는 가운데에서 위로 예배를 그래야 드렸어요. 나도 수년 전에 어떤 나라에 가서 그분 사역하는 현장에 가서 현장을 내가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북한에 복음을 전하는 심부름하는 그런 사람들을 접촉해 본 일이 있어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도 이제 사역하는 다 추방됐으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비대면으로 이렇게 이제 인터넷으로 이렇게 교육을 시키던 그러다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그래서 뭐 예배를 막 사실은 그분이 이게 이제 순직이잖아. 이게 순직 순교잖아. 순교 주님이 일하다가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소식을 들은 지 이제 일주일 다 돼가는데 가슴이 막 멍멍해요. 내 혼자 가지고 있는 큰 한편 우울함도 있어요. 멍멍함. 그래가지고 오늘 거기 갔는데 뭐 예배 시작하면서부터 막 눈물이 막 스톱이 안 돼. 그래가지고 이제 세계 본부에서도 아시아 책임자들도 영상으로 위로의 말씀들 하고 또 자기 신분을 노출시켜서는 안 되는 이제 이 외국에서 탈북자들에게 전도하는 사람들은 신분을 노출 안 시켜요. 이분도 현지에서 사역할 때에 우리 교포들에게 접촉을 안 했어요. 조금이라도 하면은 다 편하거든. 그래서 마치 간첩처럼 은밀하게 그렇게 사역을. 그래도 저 사람들은요, 그 외국의 기관에서는 다 체크해요. 근데 그 사역을 21년 했어, 21년. 이제 이분이 이제 순직을 했어요. 그 일을 하러 가가지고 시체로 돌아온 거예요. 그분에 대한 사람들의 인상, 생각, 그걸 이제 뭐 조사하시는 분들, 설교하시는 분들, 뭐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내가 가만히 들으면서 느끼는 게 그런 거예요. 많은 동료들에게, 같이 일한 사람들에게, 또 직원들에게, 후원자들에게 어떤 모습이었냐. 그 소명으로 살면서 정말 자기를 돌보지 않고 헌신한 선교사. 그 어려운 중에서도 항상 웃음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괜찮습니다. 기도하시죠.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에게 정말 존경받는 선교사였다는 거잖아요. 훌륭하잖아요. 그분의 그런 신앙 방식이, 헌신의 방식이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시켰어. 그래서 나도 저분처럼 내가 신앙생활 선교사로 살고 싶다. 막 그런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사람들에게 소문이 사실이구나.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가 믿은 신앙이 진짜구나. 걔들도 경험해봐야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 이웃들이 말이야. 저 사람들 믿는 신앙이 진짜 맞아. 저 사람들에게 일어난 대로 나도 기도했더니 나도 똑같이 일어나대. 응? 여러분, 그럴 때에 주님이 만민의 하나님이 되는 이런 결과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역사하신 목적이었어요. 이게. 마지막으로 솔로몬은 자기가 건축한 이 성전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전을 바라볼 때에 사람들은 솔로몬 성전이라 하잖아. 그런데 기도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는 바뀌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이 성전. 주님의 성전이야, 이게. 주님이 계시는 성전이야, 이게.
솔로몬이 건축했지만은 솔로몬의 성전이 아니라 주님의 성전, 주님이 계시는 성전, 주님의 능력과 표심팔이 나타나는 성전, 그렇게 소문난다는 거죠. 그 말은 성전을 통해서 주님이 계시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성전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성전을 향해서 기도해서 응답받아가지고 그런 소문을 듣고 성전에 와서 기도하니까 실제로 소문이 사실이고, 그 결론이 뭐예요? 만민의 백성들이 주님을 경외하게 되어지고, 또 뭐예요? 결론이 성전은 주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예수님이 여기 계신다, 이런 결론이 난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소문이 나기를 바라고, 사람들이 소문이 사실이구나 체험하게 되기를 바라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계신다, 예수님이 거기 계신다, 예수님 만나러 가자, 하나님에게 기도하면 우리도 응답받는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온 땅에 하나님이 되시고,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되는, 여러분 이런 일에 쓰임 받으시고 통로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